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가장 긴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볼 땐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나 아니면 역사적인 기술도 없고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 또 규모도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도 굉장히 작은 마을로 되어져 있어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책망받을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냐면 강점으로 일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사역자들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방패가 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강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보다 나 무엇도 못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 뭐 있는지. 나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에 그 책을 읽으면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많이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것으로 유명합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골리앗은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요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드는 방패만 해도요 굉장히 커다란 무게가 있었고요. 그가 드는 칼만 해도요 맞아서 목이 베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맞아가지고 그냥 때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박물관에 가봤는데 박물관에 가보니까 옛날 장군들이 들던 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길고. 근데 그게 쇠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칼이 날카로워가지고 베어서 죽는 것보다 그 칼에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쇠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키도 크고 그런 팔 길이도 길잖아요. 그리고 큰 칼도 들 수 있어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 그와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요 이새에 싹이 난다는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기름을 부어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더니 그 형제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아버지가 다윗은 너무나도 작고 막내여서 양치로 내보내버렸어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양치로 내보내버렸어요.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장 센 자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까? 칼싸움 시키세요? 아니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양을 치면서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이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힘싸움을 해야 되는데 힘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힘싸움할 때 이쪽에서는 기술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가끔 코미디에서 칼 들고선 와 하면서 막 사람이 전쟁하러 나올 때 저쪽에서 총을 한번 팡 쏴서 상대방이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점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를 바꿀 때에 요즘 흔히 유행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먼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어떻다고요? 발의 주석과 같은 것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 것 같으세요? 눈이 빛난다라는 표현과 불꽃 같다는 표현은 분명히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초롱초롱해요. 우리를 되게 어여쁘고 예쁘고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모습이 불꽃 같은 모습이겠죠. 빛나는 모습이겠죠. 그럼 불꽃 같은 모습은요?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눈에서 불이 난다라는 표현을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화가 나고 성이 났을 때 어머 눈에서 불이 나, 광선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째려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꽃같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고 계실까?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는데 왜 빛난 주석과 같이 그 안에 신발을 신고 청동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보호하려고 하고 계실까? 그 발걸음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실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먼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는요,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사랑.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대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했던 교회예요. 그 인내가 있는 교회고요. 그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을 지키어 나갔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었는가 보았더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더라.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처음에만 열심히 하죠. 제가 그걸 아주 열심히 오래 체험했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월 달부터 큐티책을 제가 드렸거든요. 첫 달에는 20권 신청했는데 모자라서 10권 돼서 30권 성도들이 가져갔어요. 이번 달엔 25권 신청했는데 20권 남아있어요. 5분도 안 가져가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행위가 더욱더 발전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 했던 사업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더 발전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요? 사랑을 위한 사업, 믿음을 위한 사업, 섬김을 위한 사업, 인내를 위한 사업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처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교회. 굉장히 멋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보면 책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책망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봤더니요, 20절부터요 23절까지 가장 긴 책망이 나와요. 이 책망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 있고요. 그 이세벨이 무엇을 합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즉 이방 사람이, 이방 선지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무엇하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데, 그 일을 그냥 묵과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교회가 세상에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면 안 돼요. 요즘 새벽 예배 때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의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가 다르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교인에 대한 책들을 한 서너 권을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왜 안 나갈까? 우리가 보통 추측하기는 신앙의 연륜이 짧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그들을 판단하는데요, 300명에게 설문해보고 통계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최소한 14년, 평균 14년에서 1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근 6년에서 8년 사이에는 봉사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갔는가 봤더니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갈 때까지 그들이 고민했던 시간 보니까 평균 8개월 이상을 고민했대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기성에 있는 교회들보다 차라리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주일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요, 어떤 이들은요, 카페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보고서를 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먼저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배타성의 문제를 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배타성이 너무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에 실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허락하시는 부분 딱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인이라는 깃발을 들고 누구를 싸워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전쟁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요. 우리나라 한국 보수 기독교들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어떤 때 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을 때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빌론, 에돔,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전쟁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요. 그들의 식민지 삶을 살면 안 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쟁 외에는 언제 전쟁을 했을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런데 그 땅도 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7년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거죠.
우리가 외국 갔다가 다시 내 땅에 왔는데 내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전쟁한 거죠. 이 두 가지 외에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스러운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전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삶이었냐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구약처럼 예수님이 사사가 되어서 혹은 다윗 왕처럼 왕이 되어서 우리와 그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는 바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하셔서 승리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까지 품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그렇게 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려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도 잘 대화하고 서로 신앙생활을 잘 교류하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됩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아니죠, 그들의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대화를 하면서요, 세상의 것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가운데 벌어져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매함을 가끔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이것으로 시작해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진 편지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각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행음을 하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누구를 위한 선지자냐면 바로 그리스 신, 로마 신들을 위한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전에는요, 가장 많은 우상의 제사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적인 음란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꿰어내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꿰어내게 됩니까?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꿰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너네 열심히 세상에서 봉사하잖아,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잠깐 너희들 휴식을 즐겨도 돼, 이렇게 꿰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신화가 계속 발전되면서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별로 힘이 없는 신이었는데 나중에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으로 바뀌었냐면, 처음엔 제우스나 비너스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일 큰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로서는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로는 바카스라는 신이에요. 우리가 먹는 바카스 있죠. 네. 피곤할 때 한 병 바카스. 이게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무엇을 기본적으로 줘요?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가면 기본적으로 술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거죠. 단지 우상의 것을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로 나도 모르게 취해서 바뀌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전에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이 처녀 때는 제가 절에 다녔어요. 목사님 108배도 하고요. 3000배도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불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목회자인 제가 쫓아가기 어려울 만큼 새벽 제단 쌓으세요. 그분들이 100일기도 1000일기도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제단 쌓는 것부터 해서요 108배 3000배 했던 기도 습관이 있어서 기도 그분들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이 넘어가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혹은 이단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들 막 꿰어내서 자기네 것으로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꿰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늘 그 뒤에 있는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잘못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네 잘못하고 있어. 지금 선을 넘었어. 도가 지나쳤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온전히 못 갈 때도 있어요. 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요. 세상과 열려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고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는데 선이 넘은 것을 도가 지나친 것을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왜 그렇게 엄마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양말을 뒤집어서 내라. 제가 혼자 살면서 양말을 개보기 전까지는 그 뒤집어서 내는 게 왜 귀찮은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오자마자 뭐 해라 뭐 이렇게 해놓는 거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집에 보면은 벽에다가 5가지를 써놨어요. 뭘 써놨냐면 1번 집에 오자마자 손발 씻기, 2번 옷 내놓기, 3번 내놓을 때 옷을 펴서 내놓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써놨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성례교 원로 목사님 이동준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아버님 생신이라서 내려왔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셨거든요. 딱 들어와서 그거 써 있는 거 보고 야, 이 5가지는 우리가 평생 못 지킬 사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평생 못 지킬 사안인데 어떻게 애들 보고 지키라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실 것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하니까 십계명 주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5가지도요. 끊임없이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엄마가 아이에게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더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 책망의 강도를 굉장히 심하게 가져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큰 죄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죠. 강점으로 일하라. 저자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을 너무도 좋아해가지고요, 거의 나온 책들을 다 사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면 바로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음행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안마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다든지 한 것이 나중에는 성적 추행으로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는 치리를 받고 쫓겨나게 되고 세상의 법정에도 또 걸려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교회가요, 제주에 와서도 선교를 참 많이 했던 교회예요. 해외로도 선교를 많이 하러 갔던 교회예요. 사업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요, 제가 아는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 다니면서 오빠, 형, 나중에 목회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청년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 그래서 저보고 많이 배우라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워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 사역이 너무나도 복된 사역들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본인의 이중적인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중적인 생활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다 골마서 터져버렸죠. 아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한국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중적인 생활.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결국은요, 겉에 있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일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뛰쳐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냐.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다른 그 속을 침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의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희들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속으로 잘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선을 넘어설 수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는 건 회개하라고 말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양말 벗고요, 뭐 하는 거요, 이런 거 안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인생에 삶에 큰 문제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도리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요, 딴짓하고 있을 때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짓말할 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겉으로 사업 굉장히 잘해. 믿음의 사업, 사랑의 사업, 섬김의 사업, 인내의 사업 되게 잘해. 처음보다 오히려 그 사업이 더 커졌어. 그런데 왜 속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건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니? 왜 계속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니?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처방전을 내밉니다. 25절 말씀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버릴 것 버려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버려버리고요, 내 속사람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버리고요,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요, 새롭게 됨을 통해서. 그런데 뭐 새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강점 있잖아.
잘하는 것 있잖아. 그 사역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이세벨을 통한 그 우상, 음행,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 이중적인 것 중에 좋은 것은 더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은 버리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잘하기 전에요, 어디가 사회복지를 했냐면 사회복지라는 이름도 모르게 지역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요즘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있기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서 공부방이라는 형태로요, 맞벌이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케어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2004년, 2005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요, 갑자기 교회 학교 아이들이 50명에서 어린이부만 300명으로 늘었거든요. 어린이부만 300명이에요. 유치부 80명, 유년부 120명, 초등부 140명.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토요일날 학교에 주 5일제가 있기 전이니까요. 토요일날 학교에 애들이 갔다 오면 급식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은 월화수목금은 급식인데 토요일엔 급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지역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맞벌이 하러 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교회 놀러온 우리 교회 애들이 배고파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권사님 한 분 붙잡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점심 대신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서 계속 아이들이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도 돼요. 쟤도 배고프다는데 배고프면 와 해서 떡볶이 만들어 가지고요, 나눠줬더니 주일날까지 오는 아이들이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세상에서 감당하죠. 교회가 먼저 시작하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먼저 형편을 돌본 것이 교회였어요. 그 사업이 예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멘 난민을 위해서 좀 이따가 또 예물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 난민들을 만나러 갔더니요, 신문 기사에서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가톨릭은 우호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톨릭은 거기 사이트에다가 홈스테이 신청자 받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우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보는 가정이 10가정도 안 돼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200~300명 정도 돼요. 지금 자기 돈으로 방값을 구하지 못해서 노숙하기 시작하거든요. 노숙하기 시작하면 더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고 2층 침대를 집어넣고 그들을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수용하는 것이 200~300명이 넘어요. 근데 불과 몇십 명이 하는 데는 칭찬을 받고, 몇십 명도 아니에요, 10여 명 하는 데는 칭찬을 받고, 몇백 명을 보살피는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을 지키자고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자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이 편지에서 맨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삼아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래요. 그래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고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동방박사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보고 쫓아갔습니까? 새벽별을 보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벽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강점을 지키며 굳게 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분명하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중적인 생활 버려. 너희 가운데
음행하고 너희 가운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인내를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잖아. 그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지키면, 그 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면 결국은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허락해 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강점은 지키시고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림을 통해서 이중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새벽별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사역들 중에 잘하는 것들은 더욱더 확장하며 키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 또한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회개할 것들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는 과감함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새벽별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